할렐루야. 지난주에 무려 6가정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서 콩 하고 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또 엔젤스 아이들이 또 축복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셨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 여행을 다녀오고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의 각각의 곳곳에 좀 아름다운 경치 있는 지역들을 둘러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멋진 경치였을까요? 좋은 날씨였을까요? 여행의 즐거움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도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가장 즐거웠던 것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 또 하나님에 관한 얘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여행하는 그 즐거움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나 멋진 경치를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거죠.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자고, 목사님 한번 식사하러 가시죠.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집사님,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고 집사님과 함께 한다면 즐거운 식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뭘 먹는 게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먹고 무엇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소유를 중요시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존재 자체를 중요시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가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소개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병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 양식이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바로 소유를 중요시하는 소유적 실존 인생과 존재 자체를 중요시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이 있다는 거죠. 산업화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소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이후로 수많은 물질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자신의 존재 또 당사자와의 관계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이 지적하듯이 소유를 목표로 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일깨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어서 소위 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소유적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존적인 존재적인 삶을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이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삶을 살기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시는 아주 천차만별,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에 핀 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갈라진 벽 틈새에서 핀 꽃이요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채로 손안에 들고 있다. 갈라진 벽틈에 피어난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을 뿌리채 뽑아서 감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본의 시인 마스오 바쇼는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누나.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어 그 꽃을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며 그 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편의 시는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테니스는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을 꺾어서 자기의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바쇼는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 꽃을 바라보면서 꽃과 자신이 일체화되어져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거죠. 전자가 소유를 중요시하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면 후자는 그 꽃이라는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존재적 실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대상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존적 양식이라고 에릭 프롬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소유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과 같이 신앙을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함들, 직장의 안정, 자식들의 어떤 성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얼핏 보면 소유를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소유를, 즉 열매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 부귀영화, 명예, 권력, 무병장수, 자식의 성공, 만사형통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했고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열매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율법을 준수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열매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권력과 무병장수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인격의 성숙이라든지 거룩의 삶을 사는 거라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큰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이 말이 if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절에 나오고 있는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즉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것은 만약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doing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being의 삶, 어떤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중거주, 상호거주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며 생각하며 그 자녀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과 비교해 본다면 구원받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딱 출생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호적에 등록을 하면서 누구는 누구의 자녀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에게서 가지가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에는 그저 울고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지만 조금 자라서 유치원을 가게 되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게 되는 순간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죠. 얼굴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닮아갑니다. 말투가 닮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신방을 할 때 전화를 하면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저 딸인데요. 그러면
아, 제 집사님이 해요. 그러면 저 아들인데요. 말투가 닮아가는 거죠. 가서 행동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딱 들어왔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그대로 앉아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전 저놈이 아빠랑 똑같이 저렇게 앉아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겁니다. 갑자기 딸아이가 엄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아들이 갑자기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죠.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했지만 어떤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셨냐 질문을 해보니 사연인즉 자기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 너무나 감명이 깊었다는 거죠. 다른 직장 상사와는 달리 정말 부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직장을 퇴직하고 난 뒤에 지내다가 마침 그 생각이 나서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장로님이 늘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교회를 등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투와 주님의 행동, 주님의 가치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근육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낮아짐을 살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머릿속으로 듣고 읽고 그냥 외우는 것,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 되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묵상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저항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내 생각에 따져서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상황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 집에는 식사할 때 교훈이 있습니다. 정해진 철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잘합니다.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예. 우리가 식탁이 나오잖아요. 보통의 경우 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가면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드시나요? 뭐 이거 혹시 알레르기 없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묻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집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 딱 식탁이 나오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왜? 엄마가 나에게 나쁜 거 준 거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깨닫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인데, 그러면 내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불편한데,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나한테 좋은 거를 골라서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찌그러지고 낡았고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한 바이올린이기에 한 사람이 장난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1실링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90원, 100원입니다. 100원
사람들이 웃습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 경매인이 이걸 어떻게라도 조금 비싸게 팔아야 자기도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 노인이 나오더니 잠시 그 바이올린 튜닝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그 노인이 약간의 조율을 거쳐서 연주가 시작되자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명작에 뒤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시 경매인이 말합니다. 자, 이거 얼마에 사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10파운드요, 5파운드요. 결국은 100파운드의 그 바이올린이 경매가 됐습니다. 약 18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치가 상승이 된 거죠. 100원짜리에 불과하던 것이 18만 원이 됐습니다. 바이올린은 이전의 바이올린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원짜리가 18만 원의 가치 있는 바이올린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노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100원짜리라고 1실링짜리라고 그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변변한 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변변한 백도 없은 채 그저 1실링짜리라고 100원짜리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로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100원짜리라도 18만 원이 되는, 아니 180억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말씀이 육신이 됨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